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구절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한다면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카르 기억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주신 성취하신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성탄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언약과 그 성취의 전제 아래서 우리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의 말씀을 이제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 요한인 또 장로 요한인 이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이 요한 서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요한은요, 이 요한 서신을 말씀을 쓴 이유가 뭐냐? 이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내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땅이 요즘은 옛날같이 성탄에 옛날의 그 분위기도 나지 않죠. 또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위축되기 때문에도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향수 같은 마음은 없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라. 이 말씀이 사실 오늘 이 성탄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도 성탄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도 여기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진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당시의 십자가는 끝이고 진자고 가장 참혹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장되느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우리에게 과연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느껴지나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사는 게 전부지라고 하는 거기 막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변론이라고 하죠. 변론이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것,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가가 성경의 주제예요. 다른 게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변론에 붙잡혀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른 교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 신화나 끊임없는 세상에 돌아가는 얘기, 여기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 구속의 계획을 이룸보다 그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쓴 글이거든요.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교훈을 얘기하고 끝없는 세상의 족보들, 자기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이 이 땅에 다시 오셨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이 오심으로 제네시스,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내가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나에게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재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영이 재창조된 거예요. 우리 영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뭐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귀로 들은 바 되었다고 했어요. 이 빛에 관하여서 내가 귀로 들은 바 되고 이제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분을 통하여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영의 재창조, 신분의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그 빛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빛이 들어오고 내가 그 빛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다음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New things,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or, 바로 재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신분의 변화인 재창조가 일어나지만 또 하나는 뭐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재창조로 인한 이것을 가리켜서 삶의 재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전에는 질서가 뭐죠? 나였거든요. 나니까 늘 죄짓고 후회하고, 그런데 이제는 삶의 죄 질서가 이루어지니까 예배가 먼저 시작되고,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고, 그 안식일의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하고,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문제가 올 때마다 리띵크, 제 삶에 다시 생각하는 제 질서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 삶에서 너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하고 늘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옳다. 뭐죠? 삶의 재질서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은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에 대한 대답을, 이 요한은 오늘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선언하게 돼요. 이 구절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요한 1서에만 나오는데, 보통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아니라 아예 못 박았어요. 그 말씀 첫 번째 구절이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구절이 뭐죠?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지금 두 단어가 나왔죠.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이가 아니라 아예 그냥 뼈도 박도 못하게 그냥 아주 못 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로 못 박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썼던 7가지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바로 에고 에이미의 종착점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한 것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이유를 9절에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예요? 그 아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구원의 스토리잖아요. 이렇게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같이요 살리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뭐냐면 그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창조, 전능, 공의, 진노, 의로우심,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진노할 수가 있네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네요. 실제로 조금 성경을 아는 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에 들어가서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합니까? 그 구절만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건 뭐예요? 이 모든 앞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에서 성취가 되고, 이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때 비로소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종착점을 깨닫지 못하면 아버지가 아이에게 야단치는 것을 아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그렇게 살려면 집 나가라, 그 말씀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가? 그리고 집을 나간 아이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오냔 말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픔이 없으면 절대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어진 메시지인 거예요. 그 사랑하심이 모든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창조와 권능과 전능과 정의와 공의와 의로우심과 진노와 심판을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한하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사랑이신 거예요.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 놓아두시지 않아도 돼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인생들을 그 십자가에서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모든 힘과 능력을 제한시키셨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자기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제안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에 스스로가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4절,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돼요. 근데 이 육신이란 단어, 육이란 단어는 헬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마고 하나는 사르크스예요. 소마는요, 보통 육, 혼, 영 할 때 인격적인 육체를 얘기할 때 소마를 써요. 근데 여기 단어는 육신은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는 뭐냐면 몸뚱아리예요. 이건 아주 비하할 때 쓰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육만 바라보는 정욕에 물들어 있는 육신,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사르크스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이 몸뚱아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한낱 살덩어리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주제인 것입니다. 성탄의 주제는 성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 그렇게 많이 성탄을 이해했어요. 근데 한편 조금은 쓸쓸한 것 같지만 저는 제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비로소 성탄의 의미가 새벽송하고 성탄 카드 돌리고 성탄절마다 서로 선물 주고받고, 이게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의 의미가 뭐냐? 그 말씀은 로고스이신 그 하나님이 살덩어리가 돼서 인간의 이 욕망 덩어리인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가 당신의 모든 전능과 권능을 제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메시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고통을 받을 수 없는 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친히 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 1서의 주제인 거예요. 그는 우리를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면제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죽음의 한가운데로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인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면제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부처에게도 다른 신에게도, 수많은 거짓 신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염주를 돌리면서 나로 하여금 고통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 고통과 죽음의 한가운데로 친히 오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요한 사도의 이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알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는 이제 공을 우리에게 넘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이 혼돈과 이 어둠과 이 공허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에 대한 변론이나 핑계가 아닌,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인간끼리 서로 좋아서 주고받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정이 깊어가지고 누가 나한테 좋은 일 해줬으니까는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원수 삼고 늘 내가 좋은 인간만을 좋아하고 그런 편협한 사랑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 공허밖에 없고 이 혼돈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는 한 번도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요한 1서, 2서, 3서에도,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는 나오잖아요.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니라.
이것이 골든 룰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으로 와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으면은 너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너도 그 사랑을 보여다오. 이것이 리트머스라는 거예요. 이때 영의 재창조가 일어난 사람의 삶의 재질서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율법에서가 아닌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 던지는 숙제인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훈련받고 있는 그의 제자들이 늘 프란시스에게 아침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스승님, 우리는 언제까지 매일마다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매일마다 이거라고 훈련받고 고행을 계속해야 되나요? 우리는 언제 세상에 나갈 수가 있나요? 언제 그날이 오나요? 프란시스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수도원의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너의 형제와 자매로 보이면 그때가 새날이 온 것이다. 예수님이 너의 마음속에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형제가 사람이 너의 형제와 자매로 보일 때 새날이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죠?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가만히 보면 고난이 많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믿음 생활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 생활이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주고받는 대화와 거기에 대한 마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예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이번 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아니 이번 주만이 아니라 제 남은 목회 시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야, 사랑하면서 살자. 뭐 그렇게 부딪힌다고, 뭐 그 인간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틈만 나면 뭐 원망하고 누가 어땠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 리더십들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 싫어하잖아요. 엄마 아빠처럼 안 믿고 싶다고.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 목사 얘기, 꼰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남은 인생 여러분 몇 년이에요? 그 인생 가지고 그렇게 치고받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뭐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요한복음 1장 4절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드러났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 안 자는 남은 인생, 걸어갈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다고. I see you. 새날이옴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루하루 고백해보면서 이제 우리 한번 사랑하며 살아갑시다.